스크린을 바꿔주셔야지 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네. 인생은 만남과 떠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만나고 부지런히 떠나보내고 헤어지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막바지에 도착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날 때는 그래요.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일, 떠나는 일, 떠나보내는 일, 그때는 언제나 서운한 거예요. 섭섭하죠. 특히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믿음의 형제와 헤어지는 일이라면 무척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여운이 오래가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보내는 것, 그리고 떠나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떠나고 헤어지는 것을 보면은 평소에 꼭꼭 감추어 두었던 그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인격의 됨됨이, 그리고 영성의 깊이를 속절없이 다 드러내게 되고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럽니다. 괜한 말이 아니에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떠납니다. 헤어집니다. 떠나고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문제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갈라섭니다.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떠난다라는 거죠. 콩 한 조각 있을 때는 나눠 먹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떠나게 되면 관계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상대방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 유익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젊었을 때부터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떠나면서 온갖 슬픈 척을 다 하고, 내가 왜 떠나는지 알아? 널 위해 떠나는 거야.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게 들어보셨습니까? 말을 해보셨습니까? 거짓말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말했을 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 곁에서 함께 있고 함께 죽겠습니다.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했죠. 근데 롯의 비극은 이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를요? 요단 지역, 요단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어젯밤에 열심히 그렸는데 보시면 지금 노란색 부분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고 위에 작은 호수,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강줄기를 따라 내려오면 요단강이 흐르면서 밑으로 사해 바다와 연결이 됩니다. 지금 롯과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도착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 이 별표 모양에 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미 다시 그쪽으로 올라왔죠. 거기 거하고 있는데 재산이 불어나서 거기서 다투면서 롯은 바라본 것은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요단강 건너 요단 동편을 바라본 것이죠.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소돔이라는 곳이 보입니까? 그리고 소알이라는 것도 여러분 보이시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좋게 여기게 됩니다.
롯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나중에 롯의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이루며 그쪽 지역에 또 살게 되는 또 이런 배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반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장막을 짓고 오랫동안 기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보니까 딱 느낌이 오십니까? 롯은 느낌이 왔어요. 롯은 자기가 본 세계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롯이 바라본 요단 지역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보였다. 요단 지역 멀리 소알까지 보았는데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보였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다는 이유는 그것은 농사짓기 좋았다는 거죠. 목축업을 하기 안성맞춤이었다는 거죠. 살기 좋았어요. 둘째,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였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 사람 살기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으시고 갖춰 놓은 곳. 사실 롯이 에덴 동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야, 저기가 에덴 동산 같은 곳이야. 착각을 하는 거죠. 듣는 정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지 우리의 삶의 현실과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합니다. 셋째,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해요. 애굽 땅은 이미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함께 따라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찬란한 고대 문명이 펼쳐지고 있었고 문명이 주는 이기와 편리함과 화려함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았어요. 자기 눈으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쫓겨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애굽을 흠모합니다. 에덴 동편을 보니 마치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행복이 보장된 것 같았어요. 그곳에 가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그곳에 매료된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성경 몇 장 뒤로 가면 유황과 불비가 내려서 그 땅이 다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돔은 화려하죠, 부유하죠, 풍요롭죠. 행복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도시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도시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죄인들의 도시, 음란한 도시, 부패한 도시, 그리고 저주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화려한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편리한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풍요로운 것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가까이 가서 직접 경험해 보면 언제나 덫이 있고 함정이 있고 올무가 놓여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언제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들에 매혹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홀려서 거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를 갈 때 도시를 옮겨야 되잖아요. 때로는 집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지도를 놓고 탁 찍어서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로 가면 집값이 한 나중에 10배는 뛸 거야. 아니지 여기지. 여기는 자녀 교육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야. 직장 생활을 하기에 여기는 안성맞춤이야. 여기는 안락한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그곳에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는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선택의 이 요인이 되어야겠죠. 직장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연봉이 여기가 제일 낫지. 연봉이 세잖아. 여러분, 주일 성수를 연봉이 좀 적어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을 좀 열악해도 그걸 선택하는 거,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 기준이 뭡니까? 학벌은 이 정도는 돼야지.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고 게다가 잘생겼잖아.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이라면 우리의 선택이 롯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고 죽도록 충성하고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믿음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평소에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특히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녀를 결혼할 때 그 믿음이 다 드러나요. 평소에 정말 좀 경건해 보이는 분들도 자녀를 결혼시킬 때 보면 그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어디에 있는지 다 드러나 보입니다. 얼마나 계산적이 되는데요. 집은 구할 수 있대. 월세야 전세야 자가야. 직장은 얼마나 버는데. 저래서 안 되고 그쪽 집안은 어떤데. 야, 이건 우리가 믿지는 결혼이야. 이거 하면 안 돼. 따지고 따지는데 얼마나 계산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좀 목회하면서 경험했어요. 많은 분.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시지? 주위에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때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걸 따라갔는데 후폭풍을 만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선택의 순간에.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특히 믿는 부모들에게 자식 문제가 불거질 때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은 손익과 이 불이익의 분기점에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내 믿음이 그 수준인 거예요.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을 떠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점점 옮겨서 소돔 지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롯은 세상을 선택했죠. 사람의 눈, 인간적인 관점, 보기에 좋고 화려한 곳, 성공이 보장되는 곳 같은 그곳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선택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비록 지금 당장 아무 문제 없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10년 후, 20년 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의 열매는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에서도 그 열매는 자식들이 따먹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황과 이 불비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부지런히 자기 가족들의 이 손을 이끌고 막 황급히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소알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소돔에 빠져나 그 위에도 도시, 작은 도시로. 근데 소알로 가다가 무서워서 그 도시도 멸할까 무서워서 산속 동굴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롯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버지였다면, 부모였다면, 야, 그래. 내가 그때 이곳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런 아픔이 있었겠죠. 두 딸을 데리고 오도갈 데 없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거하면서 정말 평생을 후회하며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의 선택은 또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점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정말 올바른데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아야 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어야겠죠. 복된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복이 전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교회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말고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지금 아브라함은 롯이 떠났어요. 그리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이전에 기근이 심해서 못 살겠다고 떠났던 그 애굽으로 떠났던 그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롯이 떠나고 외로운 빈자리가 있는 외로운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종종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질 때가 있어요. 신앙을 가지면, 신앙을 지키면 고독할 때가 있어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인기를 잃어버려야 할 때가 있고, 신앙 때문에 본의 아니게 왕따가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홀로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믿음은 폭풍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막 한몸된 것처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나 혼자야, 홀로 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때는 홀로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까이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1대1로 만나주시길 원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려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우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디어내고 한 길을 가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흔들리면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북쪽, 서쪽, 동쪽, 남쪽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롯을 떠나보내고 혼자 너무나 외로운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 떠나간 거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새로운 곳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꾸 잃어버린 것을 바라봅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떠나간 곳을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할 때 발을 떼지 못합니다. 인생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집중해야 성공을 합니다. 닫혀진 문을 바라보지 말고 닫혀진 문에 집착하게 되면 이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닫혀진 문을 봐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을 보는 거예요. 열린 문. 우리는 참 신기하죠. 지금 롯이 어느 쪽으로 떠났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떠났어요?
요단 동쪽으로 떠났어요. 롯은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주시겠다고요? 어느 쪽을요? 네, 북쪽, 남쪽, 서쪽, 그리고 어디도 줘요? 동쪽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갔습니까 지금? 롯이 갔는데, 롯이 선택한 동쪽 지역도 봐라 다 네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을 선택하면서 야, 다 여기는 내 거야. 대박이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쪽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 자신이 선택해서 가면은 다 내 거가 될 줄 알아요. 내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동, 서, 남, 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라봤는데 쫙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던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줄 텐데 그 내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을 하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령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사방이 다 꽉 막혔어요.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지금 처절하게 힘든 내 현실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내면 세계를 들어보아도 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라. 이런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기자는 바라봄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귀 기울이고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면서 한글 번역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나, 한글로 나가 아니라 히브리어 나, 영어로는 please, 제발 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생략했어요. 히브리어 나, 이 please라는 단어는 창세기에만 60번 정도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나, please, 제발 이라고 말했던 경우는 딱 세 번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 100세 아들을 가질 거야. 태어날 거야. 제발 믿어. 그때 please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22장에 가면은 그 100세 얻은 아들을 가지고 또 제물을 바치라고 하네요. 제발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서 조카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이렇게 쫙 보이면서 약속을 하실 때 제발 믿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야. 제발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사용했어요? 믿기 어려운 경우에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사고력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급하셨던지 야 제발 좀 믿어. 제발 좀 믿어라. 믿어라. 제발 믿어봐라. 요구하시는 거죠. 사실 믿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땅 한 평이 있어요?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근데 너에게 동서남북을 지금 다 보여주면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걸 다 줄 건데, 영원히 줄 건데 제발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영원히 주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런지 이스라엘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를 잃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다 흩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1945년도에 2000년이 지나서 그 나라를 되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2000년이 지나서 자기 나라를 그 땅을 회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00년 지나도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 나라 민족은. 우리나라 35년이요? 다행이죠. 2000년 지나서 살아남을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제발 믿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나쁜 놈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좋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집트 바로왕이 대표적으로 나쁜 놈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박수 치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박수 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 니네 이제 광야에 갇혔어. 광야에 갇혔어. 바로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왕이 이름이 바로는 아니고 그 왕을 지칭하는 게 바로 아닙니까? 그 바로답게 바로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뒤따라가라고. 놀랍도록 추격을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로 사면초가의 양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동시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더냐? 애굽인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100배나 낫다. 그러면서 에이! 막 하고 욕을 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막 소리치고 원망하고 욕하는 그 장면. 여기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해도 막 시끄러울 텐데 그 홍해의 바다가 막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그냥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라. 가만히 보라. 좀 가만히 있읍시다, 여러분. 예? 뭘 하려고 자꾸 뭐 발버둥 치지 맙시다. 그때는 위기의 순간에는. 근데 길을 잃으면 더 빨리 달려가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 자리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 훈련이에요. 2017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2년차 됐을 때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경북 포항에 진도 5.4 한동대학교도 피해를 입고 많은 교회들이 안동 그 지역에 포항 지역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전이었어요.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교회에서 성탄절 헌금을 하면서 지진 피해를 입은 교회를 돕자 그래서 포항의 청아제일교회 통합적교단 교회를 도왔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어요. 시골이었지만. 근데 피해 입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좀 놀랐습니다. 종탑이 이렇게 툭 꺾이고 십자가도 다 꺾여버렸어요. 축대하고 담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지붕 석가래가 이게 균열되는 상황이 왔고 전체 울타리가 다 이렇게 누수로 인해서 또 붕괴되는 또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셨어요. 목사님, 참 저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침통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기대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말이 진국인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불이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정신없이 뛰쳐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저금통장. 그러면 그 사람 뭘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그 위기의 순간에. 그때 생각나야죠. 하나님 하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업이 묻어났는데 덜컥 중병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에 전화기를 탁 붙잡았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사람에게 전화. 그게 아니라 주여 하고 하나님께 무전을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불식 중에 찾는 대상, 부르는 대상,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과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 그래서와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제발 부탁하셨어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니면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그 삶은 그렇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어디로 갔어요? 장막으로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어디로 갔어요? 숲으로 갔어요. 왜 숲속으로 들어갑니까? 예? 살려면, 장막을 치려면, 텐트 치려면 평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야지대 살기 좋은 곳으로 가야죠. 근데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숲풀 속으로.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쫓겨나고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이제는 숲속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랑 지금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고독하고 여전히 떠돌이 신세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 이 비전을 가지고 붙잡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에서 거침없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괴롭지만 종으로 횡으로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사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제단을 쌓으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현재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면 아쉬웠던 순간들, 홀로 되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눅들지 말고 종으로 횡으로 부지런히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바빠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너의 현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주를 보라. 도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작은 목소리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실수해 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했는데 내가 롯처럼 요단 지역을 바라봤고 곧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성공의 땅인 줄 알고 그곳이 내 행복이 보장된 줄 알고 그렇게 이제까지 인생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록 성공한 것 같지만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내 때 아니라면 10년, 20년 후에 내 자식 때라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과거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종으로 횡으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신앙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선택의 시간에 작용했고 그 길을 따라간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바로 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아버지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 땅,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시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자리가 쉽지 않고 아버지는 공부하고 믿음이 흔들지라도 주님 바라오면서 묶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주저앉는 인생, 외로운 인생, 묶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횡으로 중으로 다니면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채워나가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담력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대가를 치르거나 공고한 인생을 살아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10년, 20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종말 때에 아버지 내 자녀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해오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화려하고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곳을 따라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불신자연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롯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저앉는 인생,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주님 가라는 곳에서 종으로 횡으로 다니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